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을 거라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잘 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낭망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처럼 안 풀릴 수 있지만 그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셨다면 한 주간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시작. 너무 노티나나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합시다. 잘 살아보세. 시작. 미안합니다. 제 세대 땐 이거 괜찮았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책에서 이런 단어를 봤어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착용인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영어로는 enclothed cognition이라고 써 있어요.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방식, 또 과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 그거를 착용인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못 본 세대가 있군요.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옷이 사람을 만들지 않지만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옷에 걸맞는 태도나 자세, 어떤 과업에 임하는 마음가짐들을 나름대로 함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 주인공이 처음엔 굉장히 힙한 복장으로 등장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냅백 쓰고 굉장히 힙한 차림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킹스맨 요원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옷을 입음과 동시에 이 주인공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좀 불량하고 부정적이었거든요. 막 힙합하는 사람의 느낌이 물씬 났어. 근데 옷이 바뀜과 동시에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건실하고 적극적이고 매너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이게 돼요. 옷에 맞는 그에 어울리는 태도를 갖추게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착용인지에 관해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한 부류에게는 의사 가운을 입혔대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에게는 이 페인트 칠하는 노동자들의 옷을 입혔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이 의사 가운을 입은 집단이 이 페인트 칠 노동자의 옷을 입은 집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집중력 있게 과제를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의사 집단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저 평범한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이 과제에 임하는 태도, 행동 양식도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이 정장과 같은 공식적인 이 복장을 입혔더니 개인 스스로를 더 강력하고 자신감 있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인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 부분에서 훨씬 더 성과가 뛰어났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스스로를 덜 유능하고 덜 지능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형상이 더 많아졌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옷을 입는지가, 어떤 옷을 착용하는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착용인지입니다. 무엇을 입는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도 혹시 그런 착용인지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간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다들 목 다 늘어난 티를 입는답니다. 그 티를 입고 나면 괜히 머리도 간지럽고 발가락도 간지럽고 손가락으로 간지럽혀 보다가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양푼에 밥 비벼 먹고 싶고 그러다가 손에 뭐 묻으면 괜히 옷에 한번 닦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목 다 늘어난 집에서 입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매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조금 이해를 돕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젠틀하고
멋있고 매너 있어 보이고, 우리 정철 형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의인 형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멋진 형제들도요, 예비군 보내서 예비군 복 입히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렇게 젠틀한 사람들도요, 가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세상 불량해져요. 뭐든지 귀찮아하고요, 부정적이고 심지어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상하죠. 그게 착용인지예요. 무엇을 입는지에 영향을 받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만물의 어떤 영장이다 뭐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 어떤 존재냐면요, 무엇을 입는지에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는지에 따라서 내 태도와 마음가짐조차 달라질 만큼 우리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조차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입음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지를 따지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살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본문은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6절과 27절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소생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젠더 갈등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정치적인, 저도 정치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에는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젠더 분쟁을 일으키고자 아들이란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단어를 자녀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굳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고집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는요, 이 아들과 딸의 지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고대 신화나 설화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설화나 신화를 살펴보면요, 남성에 대한 창조설화는 존재하지만 여성에 대한 창조설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토요 성경 공부 때 이 얘기 나눴었죠. 여성에 대한 창조설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남성만 만든 게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겐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가치 차이가 컸던 시대였고요. 그런 시대 가운데 아니다,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과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다
라는 남녀 평등을 외쳤던 게 성경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책이니까 젠더 분쟁을 일으키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다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시 아들과 딸의 지위가 너무나도 달랐고, 딸은 우리 역사에 있는 것처럼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딸에게는 어떤 부모의 유산도 상속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아들은 어떠냐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모의 유산이 상속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고집한 이유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너 내 자녀야, 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지었으니까 다 아들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권한을 가진 법적 상속자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라는 단어를 쓰면 이 의미가 퇴색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남자가 중요했고 여자들은 천대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 발언이다, 성경은 차별을 강조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는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남성들도 다 신부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차별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딴 얘기로 돌아왔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법적인 상속자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27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곧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옷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옷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평일에 조금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간혹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는 못 알아보다가 가까이 오면 목사님이시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옷도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로 옷은요, 뭐 성별이든지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민족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부류를 나타내는 일종의 유니폼, 제복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만든 어떤 분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옷은 우리와 가장 긴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옷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우리에게 착 붙어서 그냥 우리를 꾸며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옷은 곧 무엇이냐?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주심으로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상황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그 앞에서 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의 뜻과 성령께 합당하도록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다 보니까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요, 자기 이름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대 마크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이 부대의 대표자가 되고 대변인이 돼요. 내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이 부대를 대표하는 대변적 발언이 됩니다. 그 사실 군인들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부대를 대표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전 군을 대표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요. 사복을 입고 있으면 전혀 달라지는데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이거라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입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 그리스도의 대변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로 옷은 덮개의 역할입니다. 덮개라는 표현 말고 사실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뭐 영어로는 커버 뭐 해가지고 괜찮던데 한국말에서는 덮개 말고 못 찾았습니다. 잘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에게요, 처음 이 옷이라는 도구가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은 뭐였냐면 덮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 가죽옷을 입히셨던 이유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옷이 덮개로서의 첫 번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옷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가려주는 덮개, 즉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 우리가 옷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멍에를 가리우고 덮어주시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 멋대로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 무엇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속에는 아직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때묻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내게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이 입혀짐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앞에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 굉장히 자기 스타일을 가진 그런 청년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버건디한 색깔 좋아하고 막 엄청 펑퍼짐한 거 입고 모자 푹 눌러, 아니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친구인 것 같길래 누구야? 팍 쳤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죠. 제가 왜 오해했을까요? 옷차림 때문이거든요. 그래 보였어요.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라는 실제적인 존재, 아직 나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나 자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가려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옷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봐주신다는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 가지, 그건 바로 우리가 그래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교복을 입어요. 교복을 입으면 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같은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같은 학교에 속한 한 공동체라는 걸 드러내게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한 부류에 속한 한 공동체, 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었는데 서로 다르다고 차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미 다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차이마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달라요. 이름부터 생김새까지 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예지, 애나 쌍둥이 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잘 보면 달라요. 차이가 있거든요. 차별은 밀어내야죠.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같이 다루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는요 복음을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분하지 못했냐면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 출신들은요 살아온 환경이 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문화나 의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정해 줘야죠. 다름을 인정해야죠. 다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이 동일하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차별을 거부하면서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차이마저 거부해버린 겁니다. 너네 예수 믿는다며, 너네 우리 공동체가 됐다며, 근데 너네 왜 우리와 달라? 우리와 같아져야지. 바꿔, 고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달라요. 우리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이야기합니다.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요즘 20대 초반 애들이랑은 대화를 못 하겠어요. 공감하시죠? 20대 후반부터 30대. 아니래요. 용어도 다르거든요. 사용하는 단어 다릅니다. 뭐 신조어 와 이런 거 진짜 모르겠어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 다르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어떤 신념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일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차이를 기꺼이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함으로. 모두가 유대인의 양식을 따라야 한다는 이 단편적인 주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은 부정하세요. 차이는 인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차이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기꺼이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서로의 분파를 나눕니다. 무엇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과 무엇이 차이가 있으니 이건 달라라는 선을 자꾸 그으려고 해요. 세분화라는 게 마냥 좋은 거라고만 생각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그룹을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MBTI가 있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도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변질됐어요? 프레임. 서로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서로의 선을 나누고 경계를 나누고 분파하는 분위기를 조장했죠. 뭐 단적인 예를 들면 T와 F를 분열하고요, E와 I를 분열시켰습니다. P와 J를 나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다 끼치진 못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하지만 언제든지 그런 유혹의 시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늘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차이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 예배 때 그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저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요르단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정착민들, 이 정착 도시가 있더라고요. 이 도시를 절대 떠날 수 없다라고 해서 자리 잡고
장벽을 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이 어떻냐면 이따만한 콘크리트 벽을 5m 높이로 세워놨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안에 마을이 있고요. 결코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을 세워놔서 서로를 향해 완전히 마음을 닫아놓는 겁니다. 우린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도 너희를 침범하지 않아. 안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너무 위험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장벽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간에 분파를 나누고 드높은 장벽을 세워서 각자의 고유함을 지키는 것만 자랑하고 하나됨을 배척해버리는 모습,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한 인정을 통해 하나됨을 도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공통된 삶의 태도이자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고요,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서로를 경계하고 구분하고 차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의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셔야 돼요. 이전 세대들이 아무리 좋지 못한 악습을 남겨뒀어도 여러분들은 타파할 수 있는 세대가 되셔야 됩니다. 이전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계란이면 능히 산이 있다 할지라도 쪼갤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기를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청년의 세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미비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큰 바위에게 던져지는 작은 껍질의 계란 같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요, 옷 입은 자처럼 사는 건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뭘 입을까 고민하면서 옷을 걸쳐 입으셨잖아요. 그냥 예쁜 거, 멋진 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만 고르지 마시고 그 고민을 하시되 그때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비록 이 옷을 입게 되겠지만 이 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착용 인지가 내 삶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뭐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행동 방식을, 태도를, 마음가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무엇을 좋아하실까 궁금해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 중에 애견인, 애묘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끔 강아지 산책도 시키시잖아요. 왜 시키세요? 얘가 좋아하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반려견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반려견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게 덧입혀진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행복을 누리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능히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집에 비싼 옷 있을 수 있습니다. 예쁜 옷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옷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옷들이 다 나한테 잘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에 몸을 맞추는 거죠. 살을 빼든지 몸을 벌크업을 하든지 뭐라도 하는 거죠. 좋은 옷이니까, 비싼 옷이니까, 예쁜 옷이니까. 여러분, 하물며 천조가리에도 나를 맞추는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 우리를 맞추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위해 관리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나의 영적인 관리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맞춰지기를 힘쓰십시오.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엄청남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장에, 책장에만 박아두지 마시고 걸치기를 힘쓰십시오. 입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거울 앞에서만 뽐내지 마시고 나가서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주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에게 착용 인지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옷태가 좋아서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실 은혜와 영향력을 믿으니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유행시킬 수 있는 트렌드 세터, 트렌드 리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갖추어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티에는 이 바지가 예쁠까? 이 신발에는 이 구두가 예쁠까? 이 스타일에는 이 머리핀이 예쁠까? 고민하셨을 거잖아요. 심지어 입술 색깔 뭐 잘 모르지만 아이라인 고민하셨을 거잖아요. 남성들 가르마를 7:3으로 할까 8:2로 할까 고민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많은 것들을 다 챙기셨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빼먹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옷은 미완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꼭 옷 입으셔서 우리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유행시킬 수 있는 우리 이름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